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빌라 나못으로 올라간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견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견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어제 우리 축발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용난 집사님과 또 성원과 오승필 집사님 나오시는데, 오승필 집사님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승필 집사님 초창기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가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십니다. 이번에 코가 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축가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주께 그
하여 주소서. 하이야 잘하죠? 고맙습니다. 신랑씨 뭐 어제 정신이 없어서 이 노래였구나 이제 감이 잡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미니 시리즈처럼 두 번째 설교였고 사실상 미니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마지막 표현입니다. 아방의 이야기거든요. 아방의 이야기. 아방이 이제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도 역시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왕 아방이죠. 아방에게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1차전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침략 거의 전멸 직전까지 이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전이 계획되어지는데 이 2차전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 빼앗긴다고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쪽 왕 아합왕과 남쪽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 출전하려고 하면 과거 늘 전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쭤봐야 되잖아요. 이 전쟁 가야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쪽 아합왕이 처음에 사람들 선지자들이죠 모아서 예언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분이죠. 이분이 철로 된 것을 뿔을 만들고 와서 이렇게 당신이 승리하신다,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걸 들은 왕들이 굉장히 속으로는 좋아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기를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그런 험한 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잖아요. 당신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없으니까 굉장히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반면에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위세는 등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선자가 용기 있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 커다란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협박을 하잖아요. 너 죽인다. 이 협박 앞에서 쩔쩔매면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하면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나는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흉한 말로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감옥에 가둬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음식을 먹여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요독 수용소 같은 곳이겠죠. 그런 곳에 보내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살아 돌아오면 너 그때 두고 보자 이렇게 선지자를 향해서 험한 말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왕이 이제 출전 차비를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왕복을 입고 왕의 차림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일반 병사의 옷으로. 참 희한하죠? 왕이
출전하게 되면 왕의 출전이거든요. 왕의 출전이면 화려한 갑옷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수많은 호위 군사와 더불어서 멋지게 나가는데 상대인데,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신봉하진 않지만 뭔가 찜찜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살아서 돌아오면 미가야 선지자 너 그때 두고 보자 라고 했지만 뭔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찜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변장이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변장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해야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일견에 앞으로 벌어질 일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고 있잖아요. 미리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회개가 아니라 변장을 선택했습니다. 뭔가 찜찜하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진 않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생각에 얕은 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 병사로의 변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악해진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가 특징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전쟁도 지진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이런 모습들이 징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징조가 날마다 우리의 귓간을 울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특징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징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징조도 있지만 개인사의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로 내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터럭만이라는 만큼의 죄라도 남겨두기 싫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능력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수없이 관장해 왔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는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변장이라는 얕은 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죠?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꼼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를 알고 있는데 자꾸 꼼수를 쓰게 됩니다. 이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직 대통령의 재판 이야기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법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법에 기술을 건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냐고요?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실 줄 알잖아요. 읽고
듣고 깨달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꼼수로 나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정도로 나아갑시다. 왜 꼼수로 나갑니까? 세상이 험하고 내 형편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옆길로 새는 거잖아요. 잠깐 옆길로 새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눈 감아주세요. 요 위기만 모면해 보고자 이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그런 꼼수를 많이 부려왔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처세술이라고 하죠. 처세술에 능통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꼼수를 잘 활용하는 게 능력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꼼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묵묵히 믿음의 정도를 나아가는 것. 때로는 참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고 오히려 그 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길과 라못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목숨을 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죠. 오늘 전쟁을 벌이는데 아람 왕이 이렇게 지휘관에게 명령해요. 다른 거 할 것 없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의 목숨만 노려라. 그 사람만 잡아오면 된다.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은요, 여러분 물론 적군의 장수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쟁의 목적을 막아내고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의 명령을 보니까 어떻게든 길랏 라못을 수비해라. 어떻게든 우리가 빼앗은 영토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 연합이에요. 남쪽 여호사밧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두 왕을 다 사로잡아라. 아니면 두 왕을 어떻게 해라. 이게 명령이 되어야 상식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람의 왕의 명령은 그거 아니었어요.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의 목만 누리는 명령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꼼수로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잘 튀기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진리의 정도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결국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병사로 위장해서 전장했던 전쟁터에 나갔던 이 아합 왕이 그만 전사를 합니다. 문명의 아람의 병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이 아람의 병사가 자기는 왕을 죽였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일개 병사와 병사가 싸워서 나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보면 그때 칼도 가져가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빼앗아 가고 요거 뒷수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수습하다가 그 일개 병사의 옷을 이렇게 벗겨오니까 아합왕의 옷이 나오더라.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군사끼리 싸우다가 죽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람 왕이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전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참 사람이 느는 게 꼼수만 들어요. 어떻게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변질시켜서 이렇게든 자기 정당화하는 거 그것만 늘더라고요.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요. 자꾸 이렇게 못된 것만 기술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함. 진리를 따라 정도로 가다 보면요, 참 우리 생각에는 미련한 길처럼 보여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편한 길을 놔두고 저 험한 길, 어려운 길로 가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핀잔을 하죠.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도로 갑시다. 조금 더딘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었어. 그게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었어.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깨가 움츠러드는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없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라도 돌파하고 이겨내고 우회하더라도 좋은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그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방처럼 회개가 아니라 변장을 선택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면 목숨은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마지막 찬송이 주가 일하시래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날이 저물었는데 빈손이 잡니다. 참 얼마나 힘들까요? 날이 저물어 간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그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쫄지 말고 당당합시다. 제 주변 소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학교회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중견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 이후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과 믿음이 많이 흔들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니 해도 머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손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를 너무나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쫄아들고 쫄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는 여호와 이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당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날이 어두워가는데 빈손이면 쫄보가 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가 있어서 저렇게 배짱을 부리지? 뭐 재벌집 아들이야? 아버지가 뭐 판검사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영적인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보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아이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두 주기는 누구냐면 성도,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이, 예복이 어떤 옷입니까?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붉은 베옷은 어떤 옷입니까? 상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복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련하고 어리숙한 것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실패라고 사람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가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방의 면전 앞에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예언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고생의 물과 고생의 물을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들과 비난이었습니다. 차라리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런 너와 반대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가짜냐? 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참 이 집단의 힘은 개인이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집단의 외침 앞에서 미가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미가야의 말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참선지자인 미가야의 외침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해서 쫄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전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을 마음에 듭니다.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당당합니까? 당당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장이 뚱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은 차치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면서 나아갑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조가상가 속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함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세상은 언제 당당한 줄 아십니까? 지갑이 뚱뚱할 때 당당하고요. 내 백이 든든할 때 당당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준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날이 저물어 가는 빈손으로 들고 가는 그 시점에도 당당한 주의 종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꼼수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승리가 될 줄